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고난주간에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요, 욥과 세 친구의 그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이 자신의 무죄함을 맹세하면서 이 모든 발언을 마쳤습니다. 자신의 죄인으로만 몰아가는 이 세 친구와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는 거죠. 이제 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해답을 구하려 듭니다. 이러한 순간에 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4의 인물이 출현합니다. 바로 엘리후라고 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후는 이 욥기에서 거의 유일하게 히브리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의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엘리후는요, 욥과 친구들에 비해 가장 어린 사람이다라는 것, 이것 정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엘리후는요,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나타나서 욥과 친구들을 향해서 무려 네 차례나 걸쳐서 발언을 행합니다. 이 엘리후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알 수 없는 이 수수께끼 같은 존재이지만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을요,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여기서 담당합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말씀은요, 내용상 32장과 33장을 함께 보는 것이 맞아서 묶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후는요, 이 32장에서 이 논쟁에 자신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 정당성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욥에 대한 이 첫 번째 공격을 33장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엘리후가 이 욥을 비판하는, 욥에게 대해서 비평을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욥이 결백성을 주장하는 것, 욥이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엘리후는요, 욥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크신 분인데 어떻게 감히 그 위대하신 분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냐고 그를 공격합니다. 욥기는요, 이 엘리후의 발언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해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이 별다른 결실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감히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의 원인과 이유만 따져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이제 그 이야기의 방향을 좀 바꿔보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후에 따르면요, 지금 욥은 이 고통의 원인과 정당성을 따질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따질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지나온 고통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고통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내가 지금 과거에 뭘 해왔던지, 과거에 뭘 받았던지,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을 당해왔던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펼쳐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음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인생이 미래적인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엘리후는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실 수가 있는데,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 고통도, 그 아픔도, 그 고난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걸로 통해서 말을 걸어오시고 대화를 시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때로 질병과 또 질병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수많은 병자들이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과 육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여러분 다 아시죠?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 그가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달려 기도해서 그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이 병과 치유가 하나님의 계시 수단, 하나님과의 소통의 수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바꿔 말해보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 33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엘리후가 말하기를요,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는다고 말합니다. 욥기 3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기도에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말이 여기에 고스란히 다 들어 있습니다. 엘리후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요, 이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똑같은 사람에게 2번, 3번 이런 일을 되풀이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하시는 것은 바로 이 질병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요, 2번, 3번, 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 질병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이런 걸 갖다가 이 구제불능이라 그러겠지요. 이제 엘리후의 요점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이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요. 이 질병과 고통은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이끌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게 되면요, 욥이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통은 결코 불행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더욱더 더 환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란 겁니다. 한마디로 더 좋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후가 하는 말은요, 우리의 인생의 관점을 좀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이 좋은 일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하시길 원하시고 소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목적이 우리를 더 성숙한 인격자로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연단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고통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요, 고난을 받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이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는데 의외로 내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우가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이것을 우리는 창조적 고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학자들은 건설적 고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난받는 종의 개념을 통해서 이 고난이 이 죄 때문에 꼭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주어졌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통에는, 이 고난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 그 자체에만 집착해서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만 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히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은요, 항상 우리를 결론적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발걸음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겪는 그 과정이 때때로 고통스러울 수도 고난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란 그 현실, 그 아픔과 고난이라는 그 현실에 주저앉고 망가질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뒤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그 최종의 복된 길을 향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이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한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이때때로 고난도 복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나시는 방법이 고난의 방법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깊게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